천사는 뭐라고 세죠, 여러분? 동물이 아니라 마리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아니라 명도 아니고, 뭐죠? 천사는 분이 맞겠네요, 분, 그죠? 분. 저 작은 예배자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해서 그런지 하늘에서 일곱 분의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열심히 수고한 우리 찬양팀께 격려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무실 딱 출근하니까 제 앞에 우편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요. 그 우편물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두 개의 손편지가 있는 거예요. 손편지. 요즘 다 손편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편지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이름을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되게 설렜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뜯어봤거든요. 뜯어봤는데 편지지 2장으로 빼곡하게 쓴 거예요. 애인도 아닌데, 애인도 아닌 사람한테 편지지를 빼곡하게 이게 2장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냐면 신천지에서 보낸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것도 2사람이 자기 이름까지 밝히면서까지,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여자분이던데 하나는 뭐 청년 같고요, 하나는 50대라고 자기 그 연령대를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신천지만이 뭐 진리고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딱 그걸 읽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다. 한편으로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야, 얘네들도 아는구나. 신천지도 아는구나.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용인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얘네들도 아는구나. 아멘. 신천지도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신천지 경보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우리 교회를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아마 가진 모략을 다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또 예배 안에 바로 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면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악한 권세가 교회를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용인 땅을 변화시키고 이 용인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정말 이 땅에 악한 이 신천지의 세력들을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그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천지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냥 별 문제 없이 그저 그렇게 2022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2022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삶은 늘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 삶이 밋밋하기만 하면 그 얼마나 우리 삶이 따분하고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양양이라는 곳에 그렇게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그런 날씨, 맑은 날씨를 싫어한대요. 또 별로 또 안 좋아하는 날씨는 어떤 날씨냐면 이 태풍처럼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요, 바다 자체에 못 들어가는 그런 날씨가 서핑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날씨라고 그래요. 적당한 바람과 파도가 있어야 서핑을 즐길 수 있어서 바람과 파도가 아주 없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바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날씨도 안 좋고 적당한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때로는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 인생에는 좀 문제도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야 그걸 해결해 가고 그걸 풀어가고 그걸 극복해 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바람을, 그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위기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맛,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여러분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 나는 반드시 신앙의 맛을 맛보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즐거움을 맛보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그 위기와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일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어나는 우리 삶의 위기가 발발하기도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위기를 대하느냐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위기에 처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 위기의 순간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그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인생, 사명 속에서 버림받은 사명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한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태도와 결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그 위기를 하나님 뜻 가운데 헤쳐나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 어떠한 태도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요, 위기일수록 우리는 상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위기일수록 여러분 상황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한 위기는 이런 거죠. 블레셋이라는 외부의 적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와요. 전쟁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제 이 밀고 들어오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막아내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전쟁을 치르면 안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원칙이었어요.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제사가 먼저 드려졌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제사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 블레셋이 위협하고 자꾸 블레셋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몇 날 며칠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래가 되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군사들은 불안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닐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제사장도 아닌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위급하니까. 그런데요, 때마침 그때 사무엘이 거기에 도착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마음 먹고 나쁜 짓 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의도적으로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동해야지, 여러분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그런 거예요. 부득이해서. 상황이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의 벽,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삶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위기 같은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탄한 길, 쉬운 길만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위기를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위기의 시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위기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상황의 종인지를 확인받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다 상황의 종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변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사울과 같은 변명만 늘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들이 다 증명되어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 위기는 한국교회에 주는 새로운 또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상황과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상황과 현실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끌려다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이 코로나라는 현실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첫눈이 내렸어요, 여러분. 첫눈 내렸죠, 여러분? 목사님요, 첫눈이 내리면 강아지처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에요, 걱정. 눈이 빨리 녹아야 되는데 이거 주일까지 안 녹으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오기 어려울 텐데, 그리고 눈이 안 녹으면 저 1층 주차장까지 차 못 올라가는데.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에요. 월요일 날 내려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내리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또 이런 말 해요. 또 자발마카 토요일 날 오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오면 눈 때문에 걱정이에요. 비 오면 비 때문에 걱정. 또 날씨 좋으면 또 그런 생각하는 목회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날씨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나들이 가는 건 아닐까? 날씨가 좋아도 걱정, 안 좋아도 걱정. 맨날 걱정이에요, 맨날 걱정.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현실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나 여건도 그 믿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예배하고 상황이 나쁘면 예배 안 하고, 현실이 되면 예배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예배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상황과 현실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현실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몸부림을 게을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엄청난 삶의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 상황과 현실을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나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 여러분, 이 고백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그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져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현실 앞에 꼬꾸라져서 계속 밑바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밑바닥 신앙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상황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 그 위기와 상황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한 차원 높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의 순간에는요 성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왜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제사장만 드리는 그 제사를 하지 말아야 할 왕인 사울이 그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늘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요. 위기의 때는 우리를 늘 빨리빨리를 요구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평소에도 얼마나 빨라요, 그죠? 우리는 평소에도 빨라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평소에도 급한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얼마나 더 급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불신앙은요 성급한 것과 같이 가요. 그다음 믿음은 기다림, 인내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성급한 것과 같이 가지만 믿음은 기다림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격 급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요 밥도 2번 안 씹습니다. 여러분, 한 번 씹고 넘겨요. 여러분, 계단도 저는요 성격이 급해서요 1계단씩 안 올라가요. 2계단, 3계단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도 빠르고요. 여러분, 전 정말 성격 급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는요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밥도 빨리 먹고 걸음도 빠르고 뭐든지 빨리빨리를 외치는데 오히려 위기의 순간 성격이 느긋해져요. 참 희한해요. 어려울 때 더 차분해지고요, 힘들 때 더 신중해져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급해서 된통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성격이 급한데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겠어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막 찾아왔을 때 성격이 급하니까 그 성격대로 하여튼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급하게 빨리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순간에는요 그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 이 위기를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 하여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느 문제든지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은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에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해결책은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려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막 겪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해결책만 찾으려고 하지 어떻게든 거기로부터 빠져나려고 하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급할수록 위기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여러분 삶에 부작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우리 삶의 위기가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해지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바로 앞만 보여요. 바로 앞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해결책이 나오고 그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결혼을 할 때 급해서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나이가 차니까 막 급해서 하는 청년들. 여러분 급하게 하는 결혼치고 부작용 없는 결혼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부작용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결혼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결혼 안 하겠다는 청년들 너무 밀어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안 좋으니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결혼이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하면요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찬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망하면서 결정할 때는요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용인제일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오라는 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습게 보시네요 여러분. 우습게 보시네. 저 용인제일교회 오기 전에 몇몇 교회에서도 오라는 소리도 있었어요. 근데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 교회 이렇게 주변을 가서 돌아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근데요 제가요 용인제일교회 그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면접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필 여러분 그 청년부 MT를 용인으로 왔어요. 저기 하나 리조트 아시죠? 저는 그 용인하고 여기 용인하고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 그 MT를 그 하나 리조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 제일교회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만나기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하나 리조트에서 끝나고 애들은 그냥 보내고 저만 이렇게 이 용인을 이렇게 왔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여기가 그렇게 먼지는 몰랐어요. 같은 용인이라서 같은 용인 줄 알았는데 멀더라고요. 근데 또 길도 잘못 들어가지고 무슨 농로로 막 가가지고, 지금 막 그 한숲 있잖아요. 그때 한숲이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그게 농로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길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여러분? 부작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위기의 순간은 늘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요. 그죠? 빨리 결정해야 될 거,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급하면 안 되고, 잠시 우리의 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평안해지지 않아요. 급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해결책만 찾지 마시고, 급할수록 믿음의 눈을 뜨시고, 급할수록 빨리빨리만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좋은 길,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맞는 길, 부작용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기의 순간은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시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위기입니까, 여러분? 왜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요,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죽여야만 하는 아브라함, 홍해 앞에 선 모세,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 보세요, 다 위기예요. 그 위기의 순간 그들이 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상식적인 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모세, 여러분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게 죽나, 여러분? 홍해에 들어가서 죽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거기서 왜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 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 위기 순간에 놓였을 때 그들은요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간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도저히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 그 홍해를 향해 자신의 발을 먼저 내딛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뛰어든 게 아니라 모세가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그 답답함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결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능한 거, 상식선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처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선에서 우리 행동을 해 나가요.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결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현실 속에서 맞는 거, 그냥 상식성에서 행하는 삶은요 그 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요. 맨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 위기다. 한국교회 여러분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죠. 위기의 순간은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지,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그 위기는 결코 돌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가 말은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고 청소년들이 다 떠난다고 말하면서 하던 거는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길이 생겨요. 때로는 그 길이 실패의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를 지은 거는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상식전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투어할 때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본당이에요. 본당에서부터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여기 오래 있으니까 이게 그러나 보다. 근데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 본당을 볼 때부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여기에다 왜 이걸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위기니까 한국교회가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가보자. 그래서 한국교회 뭐 교회들 보잖아요. 중앙에 LED가 있든지 양옆에 LED가 있든지 여러분 길게 있든지 그것밖에 한국교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없는 건 뭐냐? 그럼 전체를 한번 해보자. 전체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뭔가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뭔가 몸부림치고 싶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마트가 있고 이런 PC방이 있고, 여러분 풋살장에 애들 여러분 여기 댄스 연습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예배자도 그 댄스 연습실에서 연습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탐방 오시는 많은 교역자들, 많은 장로님들, 건축위원들한테 항상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꼭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뭔가라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맨날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그 속에서 실패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 다음 짓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를 딛고 새로운 교회를 한번 다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위기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상식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고 보통 마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더 도전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이라고 말하면서 더 헌신하지 않고 더 희생하지 않고 더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열정을 쏟지 아니하고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코 한국교회의 위기는 돌파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어떻게 뻔히 빠져 죽을 걸 아는데 여러분 바다에 발을 내디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졌고,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전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도전과 무모한 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신이 생기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어떻게 보면 격도의 시간,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50주년을 맞이할 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이 격동의 시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 현실과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용인제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자고우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용인시를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상황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위기의 순간 급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기도하세요. 또한 위기의 순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적용하여서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새 역사를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